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에 그 점도 안 되는 저 조그마한 지구, 이 우주 안에 지구라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그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인간이 태어나는 그 똑같은 수단을 통해서 여인의 뱃속을 통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다 경험하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걸, 그걸 다 경험하시고 그 이 죄악과 질병과 고통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사셨다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그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 스스로 아주 불편한 곳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어느 누군가를 위하여 내 생명을 다 주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 줄 수 있겠는가?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살리려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우리의 상태는 죽은 상태였다고 해요. 죽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 가운데 사실은 죽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죽은 사람들. 그 죽었다는 게 뭐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죠? 죄와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았으면은 우리에게 이 죽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고통이 왜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고 그리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나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았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우리를 죽게 만든 거예요. 죽게. 마치 암세포가 한 인간의 생명을 차츰차츰 죽여가듯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죽지 않습니까? 시한부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계속 살다가 이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제가 장례식 가면 늘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학가가 그렇게 쓴 이야기를 내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60년, 뭐 50년, 80년, 70년, 30년 유예받을 뿐이지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사실은
오늘도 하룻밤 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우린 자꾸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죄와 죽음은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6일 동안 에덴 동산을 다 만드셨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아기 엄마가 아이를 가진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하잖아요. 엄마가 미리미리. 기저귀도 준비하고 베네저고리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해놓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딱 애 낳아가지고 아이고 시장 가야지 그러고 사오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다 살아서 아이가 딱 세상에 나오면 아무 불편함 없이 제대로 된 엄마라면 그걸 다 준비해놓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시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는 그 모든 내용을 보면 바로 그 엄마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에덴 동산에다 다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죄만 짓지 않았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거룩한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고 그 거룩한 자녀들이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갔겠죠. 그렇게 함으로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시작됐던 그 조그만 하나님 나라가 이 전 세상, 온 세상으로 다 퍼져나갔겠죠. 거룩한 나라가 됐겠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나라가 됐겠죠.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진 다음에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오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생명. 그래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놨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분리됐어요. 이 꽃이 여기 아름답지만 좀 있으면 죽습니다. 왜? 뿌리로부터 뽑아져 나왔기 때문에 좀 있으면 죽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100년도 못 살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죽음도 찾아왔고 그 짧은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사는 동안도 온갖 고통과 질병이 계속 찾아 우리 마음속에.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요새는 더 무서운 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불안증, 우울증 같은 이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 불안증,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좀 이따 내가 얘기했지만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게 불행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죽음에는 성경에 보면 죽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때 마귀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 뒤집죠.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맨 처음에 금방 죽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금방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죠. 창세기 읽어보면 그때 막 900살까지 살았지만 창세기 5장에 오면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계속 뭡니까?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냥 죽었더라를 계속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지금 그 수명이 한 80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죽음을 죽게 돼 있고 더 두려운 거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죽음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죽음이죠. 성경에서는 그걸 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고통의 장소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루터란 신학자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고 루터교 있죠, 루터교. 영원 소멸설을 영원 소멸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죄를 지면 멀어져 가지고 영원히 없어져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화장터에서 타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서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두 가지가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모든 불행이 뭐 때문에 왔어요? 아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왔어요. 죄는 우리를 여전히 불행하게 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도 되지 않아. 하나님 그 예배도 받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큰 소리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네 죄가 나와 너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그랬어요. 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아무리 오래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매일매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라 했죠.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로마서 5장을 찾아놓으세요. 로마서 5장. 성경을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고 로마서 5장을 찾아놓으세요. 자,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원죄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뭐가 찾아왔다 그래요? 사망이 찾아왔다. 제가 그냥 제 신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 죄인이 됐어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원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원죄가 어디냐 그런 사람이 물어보겠어요.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바로. 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르렀어요? 사망이 이르렀어요. 다 죽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죄진 다음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제일 불쌍한 게 인간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죽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전쟁을 하고 처참하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너무 불쌍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정말 인간이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100년도 채 못 되는 인생을 사는데 뭐 조금 즐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건 대부분의 인생이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에요. 눈물. 그렇게 인생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이제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 또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 요양병원 이런 데 수십만 명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쌍한가, 인간이. 그러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고 슬프고 그립고 보고 싶고. 하나님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 인간 소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로마서 5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몸을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돼야만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서 다 주님이 받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다시 들어왔고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 이 중요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고 나 구원받았어, 제사받았어,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고난주간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33년 사시다가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 용서해 주시려고 그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누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깊이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첫째는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불쌍한 마음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를 하죠. 내가 이게 확신이 되고, 내가 이 감사가 넘치고, 내가 구원의 기쁨이 이게 넘쳐야, 그래야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진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가를 알려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아직도 불쌍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은혜에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게 그냥 머릿속에만 이 교리가 있는 거지, 내가 이 교리가 내 온몸에 퍼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근잘근 씹어 먹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를 주셨어요. 이를 착착착착 씹어 먹어요. 착 씹어 먹으면 그게 다 녹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혈관으로, 세포로 다 퍼져 포도당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영양분이 돼서 다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그렇게 묵상을 계속 하시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돼요. 내가 오래전에 다른 그 성경 공부 가르칠 때 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두 분 집사님이 앞에 앉으셨어요. 한 40-50명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하면서 제 나이 한두 살 아래, 한두 살 위랑 요 정도 되는 분들이었어요, 대부분들이. 그 당시에 제가 30 후반이었으니까 그 정도 되는 분들은 두 집사님 앉았고 십자가 예수님만 나면 울어. 예수님만 나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잘 성경을 감동적으로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분이 은혜가 넘치는 분들. 예수님만 나면 울어. 늘 묵상, 그냥 그런 게 오겠어요? 늘 묵상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주 실감 있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셨는가, 그 얘기를 14절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본문으로. 아까 내가 이렇게 저번으로 그랬잖아요. 본문 14절 시작.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실 뿐만 아니라 그 증서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다.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우리 한평생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어요, 증서. 여러분, 저 동사무소에 가면 여러분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요새는 다 전산화 돼서 이름만 치면 나오죠. 옛날에 주민등록표라 그래가지고 딱 꽂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가. 제가 동사무소에서 3년 일했었잖아요,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지는 않았지만은 청소부로 일했어요. 내가 청소부로 청소하고 숙직하는 걸로 3년 일해가지고 제가 그것도 많이 띄워줬어요. 바쁘면 야 창만 좀 띄워주라 그러고 내가 그것도 다 띄워주고 민방위 표도 받고 막 그런 것도 했었어요. 다 알고요. 통 담당 있잖아요, 통 담당.
우리 같이 구역장님이 구역 담당, 뭐 교구 담당 장로님들이 있듯이 통 담당이 있는데, 제가 놀란 거 뭐냐면 그 통 담당들이 자기 통에 살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알더라고. 어떤 사람 뭐 있고 아버지가 없고 뭐 있고, 하여튼 뭐 숟가락 몇 개까지 진짜 다 알아요.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에서 따로 아마 복지과가 있죠. 그 당시엔 통 담당들이 다 했어요. 저 옛날에 그 통 담당 탁 해가지고 어려운 거 있으면 그 담당하는 사람이 이거 해주고, 사실 거기서 목회를 배웠어요. 목회가 뭔가. 그 통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상황을 알고 있더라고. 다 상황을 알고 돌보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다 여러분 기록이 있고 다 있어요. 예? 그 여러분 죄 지면은 뭐가 남아요 또? 이 땅에는. 예? 전과가 남잖아요. 어디 가서 뭘 띄워도 빨간 딱지로 죄 진 게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있다 그래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어요. 증서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평생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가면은, 증서를 딱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지은 죄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어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우리의 마지막 구원이 결정되고 확정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이에요. 거기 서서 모든 사람이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한평생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이죠. 하나님의 증서에 써 있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법조문에 있는 증서대로 다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책이라 그러지. 죄책. 영어로 guilty. 예?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받는 거죠. 형벌을 받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에게 형벌을 내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다 도말했습니다. 도말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십자가 붙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워버리세요. 우리 지은 죄를 지워버리고 다 도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게 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을 이신칭의라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나는 다 유죄 판결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법조문에 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걸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뭐 더 뭘 했습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거 하나로 다 만족해요. 하나님은. 다 지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기에 다 기록된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앞에 잘못한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십자가 주님 붙잡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다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기도하세요. 마음속에 남겨놓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싹 다 지워버리고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땅의 무슨 뭐 권력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이 또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이 땅에 권력자들을 다 붙잡고 있어요. 이런 북한의 김정은이 누가 붙잡고 있어요? 이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을 행하게 하는 거죠. 네?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1차적으로는 사탄을 말해요. 악한 영들을. 그 다음에는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땅의 악한 정권들을 말하죠. 네? 이 사탄들, 그 다음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을 어떻게 시켰어요? 귀신들과 사탄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무력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멸망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직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나 무력화시켰어요. 뭐가 무력화시켰어요?
십자가가 무력화시켰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사탄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이 악의 통치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다면은요 평생 동안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하면서 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저 무저갱에서 무시무시한 황충들, 벌레들이 쫙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죠. 그 황충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5개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고통을 준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고통을 준다 그래요. 그 황충은 귀신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나와서 믿는 사람들은 못해. 왜? 믿는 사람들은 누가 있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인쳐놨어요. 다. 거기는 귀신이 얼쩡거릴 수가 없어. 여러분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귀신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래요.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괴롭힘이 뭐냐, 뭐 알코올이다, 뭐 마약이다, 뭐 온갖 범죄다,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몇십 가지 해석이 있어요. 난 다 해당된다고 봐요. 인간을 괴롭히는. 그러나 최근에 나온 그 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주석가는 그것을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석해요. 우울증, 불안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고통이 우울증과 불안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때때로는 조금씩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우리 아직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찬송과 기도하면 금방 이겨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신병원 아무리 가도 낫지가 않아요. 잘 이게. 이 마귀가 역사하는 5개월은 상징적인 기간이죠. 마지막 때에 이 귀신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괴롭히는데 이 괴롭힘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찾아가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근처에 와서 얼씬도 못합니다. 얼씬도 못해요. 이 마귀는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이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하고 온갖 죄악을 다 짓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파괴시켜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 지옥 갈 인생이에요. 지옥 갈 인생.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으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쫓겨나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여러분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님이 있어요. 이 마귀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 붙잡은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싹 찾아와서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마귀는 여기 와서 할짱거릴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의 몸을 포기하시고 불편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의 법조문에 다 기록되어 있는 죄를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없애버렸어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이 고난주간 안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십자가의 피로 다 지워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사탄에게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